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23절까지 구약 88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팔 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106편의 첫 시작의 표현이죠.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함께 또 나누었던 이 시편 제4권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죠. 시편 제4권은 150편의 시들을 5권으로 나눠 놓은 그 분류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시들의 모임입니까? 앞에 말씀부터 그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시편은 그 첫 시작이 아쉐르로 시작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제1편 1절 한글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탄식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탄식의 상황을 겪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범죄함으로 주어지는 징계로서의 탄식의 상황도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들을 우리는 시편 1권과 2권에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시편 제3권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복이라 여기며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는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된 그 결과 속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왜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돌아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기를 포기했음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복이라 고백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죄로, 파멸로, 심판으로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해 가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또 그 삶에는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할까 고민하는 내용이 시편 4권에서부터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탄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분을 떠나 사망으로 걸어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분 자신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그 아버지를 떠나 가며 일으키는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실 준비를 마치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언제나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그 발에 신을 신겨 주시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죄인들, 범죄한 자녀들이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에는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이들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노래합니다. 다시 곧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아니 정말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극한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티끌 같은 내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송의 범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 나의 평생도록, 모든 시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 4권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아쉐르의 삶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그래도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볼 수 없게 하셨죠.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돼요. 때로는 우리도 내 앞에 펼쳐진 앞날이 어떤 것일까? 내 앞에 일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정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걸음이 맞을까?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앞날을 우리가 다 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 이전까지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탄식의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탄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행을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책이나 드라마의 결말을 어느 정도 알고 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역사적 어떤 사실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영화 명량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우리는 이 명량의 그 이순신 이야기잖아요. 이 결과가 얼마나 통쾌하게 끝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겪는 고난과 그 부하들의 반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돼요. 또는 한숨을 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펼쳐진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 사이에 만나게 될 고난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차라리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신 뒤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식의 상황을 겪을 때는 몰랐고, 그래서 불평했고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 돌이켜보며 그 모든 삶의 순간에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이 사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시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내 복으로 고백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어찌됐든 시간이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유산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젊든 나이가 지긋이 많든, 하여튼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남겨두신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순간 시인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가 고백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건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형통함과 기쁨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 같아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과 실패의 역사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6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오늘 말씀은 2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실패와 배신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던 사람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던 일들. 23절 이후를 보면은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실패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4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배신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끝까지 잡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하나님의 나의 그 헷세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유산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헷세대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10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이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해서 좋은, 선한,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 명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이익을 표현하는 단어들, 또는 번영을 표현하는 단어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번영했다라고 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또 쓰이는 말이고요. 복지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들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우리는 이 토브의 의미를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으셨더라라고 하였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어떤 상태를요? 그 창조물이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 상태를 저는 안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안식하게 되는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좋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목적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토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토브를 인간이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보기에 선한 것으로, 내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브라는 말들이 그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 인간의 어떤 잘못된 욕심 안에서 나오는 그 유익을 표현하는 단어로 또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들에게 토브는 내 유익을 위해 나의 이 이익을, 나의 번영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쁜 일일까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토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 토브가 우리말로 했을 때 이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 아이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준비했을 때 참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바라며 지었던 이름인데요.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사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좋으신 대로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바램과 다를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톱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면, 아이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잖아요. 이 삶은 광야로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 강대국들 사이에 두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을 또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램과는 전혀 달랐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사건임을, 토부였음을 그들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토브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내 인생의 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이 내 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아름다움입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토브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가진 유산은 사실 범죄한 사건들 속에서, 실패한 사건들 속에서 그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의 두려움 속에서, 그 바벨론의 좌절 속에서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시인은 선하시며라고, 토브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후반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토브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토브의 하나님이 발견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앞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과거에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토브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내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내 자녀 가운데 찾아오는 이 아픔이 저는 토브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내 인생이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또 내 기대와는 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삶인 것 같지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뜻하신 바라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바라면, 이게 여호와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삶,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일지라도 여전히 내 삶과 동행하시는,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면 토업을 하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남은 한 주,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토부의 하나님을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담아두신 은혜, 그 삶 가운데 담아두신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토부의 하나님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토부의 하나님께, 헤세드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토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인 그 분임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내가 정말 바랬던 바와, 내가 소망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편 제4권의 시들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편 제4권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의미를 담아두시고 그 삶을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강하게 믿고 따르며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토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